오늘은 예수님의 자아상. 우리가 그동안 오늘 8번째 시간이 아니죠. 9번째 아닌가요? 그죠? 네. 네, 오늘은 9번째인데, 사실은 거의 이제 중요한 방법론은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했는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에 거의 엑기스는 다 들어있어요.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그냥 떠먹여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대로만 하신다면은, 삶 반복해서 하신다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고 삶에 풀어지지 않은 축복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말씀이 그러하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아상은 어땠을까? 왜 예수님의 자아상을 이 상황에서 보냐면요, 자아상의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상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리즈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자아상의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만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기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기하게 여겨야 될 게 있다면 뭐냐면요. 다른 종교나 다른 것에는, 다른 어떤 타 종교에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자기 개발, 철학, 어떤 논리,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속에 여러 종교, 하나님 같은 비슷한 존재는 있어. 하나님 각자 다 하나님 있잖아. 믿는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 같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막 얘기한다,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분이 오셨다고 막 있어요. 예수님 역할을 하는 존재는요,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런 거 같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 같은 존재가 없는 이유는 뭘까? 요한복음, 물론 세상 사람 왜 안 믿는지가, 요한복음 거기서 5장 앞으로 가보세요. 39절,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39절, 40절.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 어디에 적혀 있죠? 성경에 적혀 있죠. 성경은 오래전부터 베스트셀러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너무 진리기 때문에,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해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에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뭐죠? 영생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진짜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이게 말씀이 다 증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론은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오질 않으니까, 성경 말씀 믿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예수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이 종교에는, 다른 종교에는 없느냐라는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이 진짜에게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게 가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짝퉁을 만드는 게 진짜 가지 말고 나한테 오라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짜 속에 진짜를 숨겨놔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은, 근데 왜 이런 말 하냐면, 여러분, 종교나 철학 이런 것들이 종교 철학으로 접근해서 그 속에 가짜를 숨겨놨었지만, 요즘에는 어디다 숨겨요? 요즘에는 최근 과학 같은 거에다 오히려 숨깁니다. 최신 과학. 이게 늑대의 탈을 쓰는 것처럼 최신 과학이라고 하니까 과학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과학에도 여러 어떤 드라마라든지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마귀가 일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이 영적인 세계를, 정신적 세계를 과학을 통해서 해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도 그렇고, 혹시 못 보셨나요? 그리고 하여튼 과학으로 영적 세계를 다룹니다. 시간 여행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신의 영역을 갔다 오고, 혹시 영화를 안 보시니까 모르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최신 과학 안에 가둬 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안에다 넣는다고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나 성령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만들어내요?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에도 물론 최신 과학이라는 틀을 짜놓지만 그 속에 예수님은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과 같은 분을 만들 수도 없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니까.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 정도로 인정하지, 인간으로만 인정하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하나님으로 오는 척 하지만 와서 수많은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죽고 다시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고 본 사람들이 갈릴리 동네 사람들이 죄다 봤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고 제자들이 봤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실존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렇다면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마귀의 전략이 나온 거예요. 뭐예요? 마귀가 종교를 통해서 숨기고자 하는 것들이 뭐예요? 뭐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 예수에 대해서만 모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에 대한 깨달음만 막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막 하나님도 만들고 신도 만들고 막 이렇게 다 하는데 그거는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버리면 그분을 믿게 될 거 뻔하니까. 그래서 감추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요, 그 사람이 박사를 100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깨달음을 갖고 있고 엄청난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영혼의 종착지가 불못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황불에 들어간다며 그 엄청난 깨달음, 그 엄청난 돈, 그 엄청난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대단한다 한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 대단하다. 변호사. 아니요. 예수를 가진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비교 상대가 아니에요.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예수가 있는 분들, 우리는요, 다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하는데, 그래서 그럼 이제 알았잖아. 우리 이미 부유한 자라는 거.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아무리 놀라운 자아생의 변화를 8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살아낸다 할지라도, 이 자아생의 변화가 내 삶에 실제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헛된 몸부림에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빠지면 이미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총공격을 키울 겁니다. 예수를 모르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를 모르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아생의 변화를 이루어갈 때 이 과정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도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말한 게 다 정답은 아닌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거는 예수님의 자아상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경에서 살펴보고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예수 닮아야 되잖아요. 그죠?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추구해야 되는 것까지,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추구하는 것까지 우리 도전해보자고요. 자, 일단 예수님의 자아상을 보기 앞서 말씀드린 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거듭난 질문드립니다. 그럼 질문들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거듭난 성도요. 그러니까 이 중생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천국의 OX로 대답하세요.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과 같아집니다. OX.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세모? 그쵸, X죠. 잘 들으셨습니다. 왜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도착하면 그때 가서 예수님하고 같아질 거야, 이 말은 이제 X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순간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은 영, 혼, 몸 중에 어디일까요? 네, 잘 들으셨습니다. 잘했어요. 영입니다. 그 근거 구절을 또 확인하고 갑시다. 또 항상 우리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것도 제가 다 한번 찾아서 그때 풀이해드렸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중요한 거니까 찾아 읽는 거예요. 읽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죠. 주와 합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 예. 한 영이 여기서 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개, 두 개, 원, 투 이거였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때 핸드폰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한 영은 뭐다? 그러니까 뭐 연합, 통일, 하나됨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바로 그 영. 바로 그 영. 같은 영. 같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 정확하게 똑같은 그 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아진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비스무리해진다? 아니다. 그럼 똑같아지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죠. 영. 영. 그러니까 이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다. 이게 그리고 뭐다? 나다. 예, 예, 이게. 한번 그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있으면. 이게 이제 거듭났을 때 변화되는 거다. 그래서 바로 그 영.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 있다. 비슷한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영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여러분 4장 17절하고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요.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7절은 뭐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진다라는 것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하나는 누가 썼어요?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고 요일서는 요한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 다른 두 사람이 썼잖아요. 완전히 근데 조화를 이루죠.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문장을 묶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졌다고 할 때 정확하게 바로 그 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예수님과 똑같아졌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나다. 네, 이렇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영이 아니라 어디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만 지금 완벽해졌기 주님이 이뤄놓은 거 요거만 나머지 이제 변화돼야 될 거는 혼과 몸만 이제 우리가 3분의 2를 나머지를 나가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이 아니라 혼이라는 게 혼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혼이 문제이라기보다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혼은요, 그러니까 우리 혼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믿고 있는 거, 그게 문제인 거지 혼 자체의 기능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래요? 혼은 부정적인 게 들어가면 부정적인 걸 낳아요. 긍정적인 게 들어가면 긍정적인 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정의라는 것을 주셨는데 막 예를 들어서 화나는 마음을 가졌어요. 화가 막 확 올라왔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불의를 보면 화날 수도 있고 어떤 화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악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지만 그것이 어떤 것에 화를 냈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는 거지. 이게 어떤 거에 대해서 막 불의를 보고 화낼 때 이거 잘못돼 너 화내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정의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혼에 준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것만 새롭게 됐으니까 혼은 다 나빠. 몸도 나빠. 그러면 안 되죠. 몸을 막 그래서 막 학대해버리고 건강 관리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혼과 우리의 혼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혼에 들어있는 뭐가 문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체계. 내가 무엇을 믿느냐. 신념체계, 생각체계, 사고방식. 이게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로마서 12장 2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해볼까요? 뭐예요? 뭐를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를 새롭게 하라고요?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 마인드가 뭐라고 했어요? 혼이잖아. 혼을 새롭게 해라.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내 자신의 지정의를 바탕으로 믿고 있는 것들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 어떤 진리를 믿고 있느냐? 사실 우리의 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생각하고 감정, 어떤 의지 이런 거 주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그거를 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하는 게 이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나오고 이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나온다는 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만 바꿔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랬잖아. 혼을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뭐만 바꾸면 됩니다? 생각 체계만 바꾸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 내용을 바꾸라고요. 내용만 바꾸시면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 성경적인 것, 진리 이것으로 계속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표현을 말씀드려요. 말씀에 폭격을 가하십시오. 하나님께 지배당하지 못한 영역 속에는 말씀에 폭격을 가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자칫 긍정적인 생각만 넣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넣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혼의 기능 자체에는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혼에 담아둔 것들 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들이 문제다. 사실 여러분 이 신념 체계가 만약에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생각 체계가 문제라고 한다면 해결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문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버리면 되지 뭐. 나쁜 생각이면 버리면 되죠. 그 거짓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그냥 버리면 되니까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음욕을 품었어요? 절대 갖지 말자. 이게 버리면 된다. 이게 쉽게 생각. 근데 여러분 쉬운데요. 그러니까 간단한데 쉽지 않습니다. 영어로 얘기할까요? 심플한데 이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해가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간단한데 심플한데 쉽지는 않다고. 이게 버리면 되지 뭐. 여러분 잘 버려져요 생각? 안 버려져. 잘 안 버려져.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알려드려요. 왜 난 안 버려질까?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은요. 아무것도 믿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무언가를 계속 믿고 있는 상태여야만 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 체계가 있으면 그냥 핵 버려버리고 빈자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갖다 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은 간단한데 그러니까 원리는 되게 간단한데 그러나 인간은 뭐라도 믿으려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다요 어떤 신을 추구하게끔 하나님 만들어놨거든요. 뭔가를 믿음을 신앙 체계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은 상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빈자리를 채워줄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인간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빈자리에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채워 넣으면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혼 자체 즉 우리의 정신세계, 내면의 마음, 우리의 마인드, 여기에 생각, 감정 이런 것들 자체를 바꾼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을 바꿔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바꾸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나쁘니까 버려. 왜 안 버려지지? 이러고 있었을 때 그 믿는 상태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오기 전에 이거를 버리고 빈자리가 있을 수 없다고 인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어떠냐면 오늘 이제 내 기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기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기분이 좋다고 믿든지 우울한다고 믿든지 즐겁다고 믿든지 나쁘다고 믿든지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는 반드시 선택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이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내 하는 기분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무뇌지. 죽은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나쁜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항상 믿는 상태가 있어야 되니까 쉽지 않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리고 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 둘 중에 하나 뭔가는 믿고 있어야 된다고요. 뭔가는 믿고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 혼이 믿고 있는 뭐를 바꿔요? 내용을 바꾸자고요. 혼이 믿고 있는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70년 사신 분들은 70년이 필요하면 하면 안 되겠죠. 더 짧게 걸릴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꾸는 거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것들, 즉 우리의 신념 체계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고방식 생각하는 거. 그 해결적으로는 무엇을? 예수님의 신념 체계, 예수님의 혼의 상태가 어땠나 우리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땠을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죠? 받으셨지만 뭐가 없어요? 네,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은 아담의 씨가 아니니까 죄가 없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에게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혼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생각,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은요, 완전했을까요? 불완전했을까요? 완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예수님의 혼의 상태는 어떻다? 완전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자아상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자아상의 변화에 중요한 열쇠가 되겠지요. 이걸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맞습니까? 이 영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넣으신 일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온 거.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우리가 난 거예요? 아담의 씨로 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어디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예, 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종족이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늘의 종족이에요. 흑인, 백인, 황인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종족이고 로얄 패밀리로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믿으십니까? 감이 안 오죠? 금을 만져봤어야 내가 로얄 패밀리지 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여러분을 로얄 패밀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흔합니까 어디? 감히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기, 난 대단한 존재 이렇게 늘 칭찬하셔도 돼요. 으쓱으쓱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뭔가 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기 때문에 이 정체성은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니까, 완전하니까.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이 거듭날 때, 영이 태어날 때 우리가 새롭게 됐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되었을 때 이게 아기로 태어납니까? 아니죠. 완벽한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창세기에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창조할 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아연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주여, 선생님 누구야? 니네 선생님. 닭이 먼저죠. 나무가 먼저예요? 열매가 먼저예요? 예, 나무가 먼저입니다. 닭 안에 알을 넣어놨고 나무 안에 씨를 그 열매 안에 씨를 만들어 놓은 거죠. 완전히 성숙된 상태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씨로 시작하지 않고 완벽한 상태로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은 모두 완벽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씨를 넣어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요. 어떻게 해요?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라 완전히 성인으로 시작했듯이 우리의 영도 거듭날 때 어떻게 됐다? 뭘 더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다 밥 주고 뭐 주고 막 키워하고 막 성장시키고 영이 너는 아직 어리다. 영이. 이런 말 맞아요? 틀려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혼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 이 말이 이거죠. 어린 신앙. 혼이 변화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영을 거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영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영에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영혼 몸으로 돼 있는데 이 완벽한 영을 혼이 도와줘요? 몸이 도와줘요? 어떻게?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영을 어디 불완전한 혼과 몸이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지. 뭘로 도와줄 거예요? 채워넣을 거예요.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거저받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종족, 로얄 패밀리가 된 것은 거저 은혜로 주어져 버렸어요. 눈 딱 떴더니만 내가 그지에서 왕자가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은혜인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뤘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가 돼요?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종족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든 자가 여러분 미국 시민권 요즘엔 받기 더 어렵다고 하죠. 몇 수십 년 살아도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보이는데 하늘의 시민권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따낼 수 있거든요. 천국 가는 열차 티켓을 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쉽죠. 또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을 모르게 하려는 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역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뭘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막 창세기부터 다윗 생각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지만 알려주면 돼요. 신분 상승. 네, 알려주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다? 영혼 몸 중에 영이 아니라 혼이다. 혼. 몸도 물론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만 혼이다. 그래서 우리 영은 깨우고 뭐 먹이고 입히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한글 성경은 번역이 그 영혼 몸 구분이 잘 안 되고 다 영혼
우리나라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영혼 그러면 다 알아먹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하면서 나의 영혼아 나오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막 이렇게 103편에 나오는 말씀들 볼 때 그 영혼이 뭘 말해요 여러분? 네, soul. 영어로는 정확하게 soul이라고 my soul 하면서 soul이라고 들어가요. soul은 뭐예요? 혼을 말해요. 혼.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영혼 이래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이 그동안 어려웠던 거예요. 영혼 몸을 이해를 하면 이제 성경이 풀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혼을 얘기하는 건지 영을 얘기하는 건지 이것만 구별하면 성경이 쏙쏙쏙 이해가 되는데 영도 혼으로 해석하고 혼도 영으로 해석하고 막 이렇게 헷갈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아니라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근거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뭐 생각 마음까지 다 쪼개져. 거기서 혼과 영을 구별해놨어요. 또 근거 구절이 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두 구절이 근거예요. 일단은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영혼 몸으로 구별한다. 영혼 몸이 아니라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그런 것이라는 거, 우리의 신념. 그래서 이거는 다 어디 영역에 있다? 혼의 영역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대요. 이게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내 모든 혼의 영이 일어나는 건 다 가짜예요. 그림자. 그건 뭐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가난하지? 자꾸 혼이 가난한 상태를 보고 나는 가난하다고 정의 내려버리면 안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가난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아플 수도 있고 다 맞는데 진짜 나는 아니다. 진짜 나는 아니다. 이게 진짜다. 그래서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대요? 영에 있대요. 그러니까 너의 진짜 정체성이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 왔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혼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아멘.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나는 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 게 그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살고 계시고 그 성령님은 완벽한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 오직 영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못 느끼니까 자꾸 내가 진짜 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뭐 혼이나 이거는 금방 느끼죠. 내 감정, 내 기분 금방 느끼는 거. 몸은 내가 보면 되는데 영은 안 느껴져요. 영은 뭘로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말씀으로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은 말씀으로만 알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말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말씀으로 알 수 있다. 그럼 내 존재, 영인 내 진짜 정체성인 영을 알려면 뭘 보면 돼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 있어요. 우리의 일은 뭐냐? 우리의 일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혼의 영역, 마음의 생각 가운데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겠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내 지식, 경험, 내 세상에서 얻은 지식들, 기준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이 이 세대를 본받아 놓은 게 많아요. 기준이, 경험이. 그거를 더 이상 따르지 말아라. 더 이상 따르지 마라. 영을 받아들인 사람 이제는 기준이 달라졌다. 말씀을 따라야 한다. 말씀대로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지렁이 잡아먹으면 돼요? 지렁이는 누가 먹어요? 몰라요. 모르게 닭, 뭐 물고기도 먹고 뭐 다. 우리는 굳이 밥을 배고플 때 지렁이를 잡아서 먹지 않죠. 밥을 먹잖아요. 쌀을 먹든지 뭐 어떤 고기를 우리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존재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우리의 밥은 뭐예요? 말씀. 옛날에 먹던 거, 옛날에 세상에 이 세대의 기준 더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지렁이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불량식품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영혼과 몸이 피폐해져요. 아무리 가짜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몸에서 살다 가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고.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영역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말씀과 같은 원리를 채워 넣어야 한다 라는 것이 이 로마서 12장 2절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완전한 자아상을 가졌던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아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자아상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 자아상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도 그 자아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상태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상태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 영의 상태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많지 않겠죠.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영의 상태. 영은 거듭난 영과 거듭나지 않은 영. 거듭난 영 혹은 죽은 영.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태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살아있고 거듭난 영이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 안에도 죽은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 못 만났다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린 거예요. 죽었던 너희. 우리는 이미 한번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죄로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니요. 응애하고 태어났어도 우리는 죽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로.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순간 우리의 죄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죄는 끝났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영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된 영을 갖고 하나님과 분리된 영.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펄쩍펄쩍 살아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이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리된 영을 죽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죽은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 같은 영, 완벽하게 같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영을 가졌다 그러면 머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감히 우리가 창조주와 같아져요? 말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먼지라니까요. 먼지. 열방이 한 방울의 물인데. 자, 그러므로 영혼 몸 중에서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없는 것은 어딜까요? 영혼 몸 중에 한 번에 알 수 없는 것. 네? 자, 몸은요.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딱 보면 늘씬하네, 말랐네, 뚱뚱하네, 키가 크네, 작네. 금방 알 수 있어요. 혼은요? 혼은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그럼 영은요? 영은 여러분 상태가 두 가지였잖아요. 거듭났거나 거듭나지? 그거 어려워요?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아유, 금방 안 해? 한번 보면 안 해? 물론 이제 뭐 아닌 척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해요.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멘 하면은 그 사람은 거듭난 영인 거잖아. 알기 쉽잖아. 그러나 여러분, 혼은요? 쉬워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의지 딱 보면 알아요? 너 오늘 저녁에 뭐 그러 가려고 생각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딱 보면 모르잖아요. 그거 모른다고요. 딱 보고 알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알고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거 위험합니다. 뭐 별로 막 알려고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냥 나 알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혼의 상태를 완전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다 아는 거겠죠. 그러니까 알게 된다면. 근데 계속 제가 한 사람의 신념체계 중에 그 사람의 자아상이 계속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아상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혼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 혼의 상태는 결국 그 사람의 이 몸과 현실에 나타난다. 이게 이 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정이 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영이 바뀌고 나면 이 영이 이제 우리 혼도 반환시켜 나가니까 우리는 계속 성장해가고 성화되어져 가지요. 계속 성숙해 가죠. 그러나 세상은요, 이 영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요, 계속 이 혼이 지배하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과 경험과 생각으로. 그래서 이걸로 다 결정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 맨날 위태롭고 불안하고 늘 살얼음판 같이 사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아상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겠죠. 그죠? 예수님의 정체성. 여러분 생각 좀 해봤어요? 내 정체성이 뭔지,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를 규정짓는 그 정체성이 내 자아상이 있던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았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리가 없어. 엄청난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뭐 학교에서 계속 이제 더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니까, 와, 정말 내가 좀 한 20년만 빨리 이걸 알았었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겠다. 막 이런 아쉬움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과거에 막 말씀을 몰라서 실수했던 것들이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말씀 이제 깨달아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어쨌든 뭐 지난 거 사용하기 지금부터 잘해야지, 오늘부터. 자, 예수님의 정체성. 그것은요, 여러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뭘로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뭘로 알고 있어요? 들은 풍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정도는 알겠죠. 그 예수쟁이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러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그리스도 정도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다는 몰라도 그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자아상. 예수님의 자아상.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뭐를 보면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면은 나오겠죠,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금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면. 그러면 아주 분명하게 나온 말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를 들면 안 찾으셔도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뭐 할 때 나온 거예요? 요단강에서 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천둥처럼 들린 거예요. 분명하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자아상, 즉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걸 알고자 한다면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하나라도?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구절? 뭐 있어요? 아는 거 아무거나 하나씩 대봐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지. 그리고요,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너는 안 떠올라요? 자기를 정의 내린 거. 나는 선한 목자. 그렇지, 선한 목자라. 또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들 성경을 똑바로 읽었나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퀴즈 시간이 아니라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요. I am, 영어에서 I am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아상에서 그냥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고 우리의 자아상, 예수님의 자아상을 일치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는 공개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자아상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크게 잘못된 답을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각자의 문제를 대입해 보면
굳이 말씀에서 안 찾아도 뭐 우리가 뭐 선한 목자 여러분 이렇게 대답 안 해도 굳이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자, 여러분의 문제에 대입을 해보면 된다고. 예전에 그래서 저 20대 초반에 엄청 유명했던 책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막 얼마나 감동을 받아서 엄청 그거를 도전했던 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받아서 해봤는데 한 일주일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맨날 내 맘대로 못하는 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 아, 예수님이라면 화 안 냈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기도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면 성경 읽었을 얘기 못하겠다.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내가 집어쳐버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돈 걱정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돈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뭔 걱정? 병 때문에 막 지금 막 내가 걸린 이 질병은 혹시 죽을 병인가? 혹시 고민하는 병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이 병이 나한테 옮을까 두려워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안 찾아도 안다니까요. 여기에 답은요.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리고 말씀에서 안 찾아도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막 미워하는 사람한테 같이 욕하고 죽인다? 천사 불러서 너 죽여버릴 거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알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거는 대부분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뭐 4대 성인이라고 할 정도니까 그 정도면 뭐 말 다 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자아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나도 예수님이 가지신 자아상을 갖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자아상이 어땠을까? 제가 3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가볍게 지나갈게요. 첫째는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냥 한 번만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인간은요. 왜 그런지 왜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모양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모르게 돼 있어요? 알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한 번 생각 안 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을까? 이거 한 번만 질문해도 이 완벽한 존재가 이 생각이란 세계 그리고 뭐 나를 안 보더라도 중력 과학적으로 아직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중력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지구가 둥그렇다는데 이 밑에는 다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는 게 뭐지? 이 중력은 누구야? 이거 한 번만 질문해도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똑똑하다니까 세상에서 박사? 뭐 하버드? 다녀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바보예요 바보. 한 번만 생각해보면 돼. 한 번만. 저 해? 어떻게 저거 해는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뜨지 있지? 그것만 생각해도 바람? 뭐 말할 게 뭐 있어요 진짜. 성경에 너무 그렇잖아요.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여. 그러니까 새들은 누가 먹여 저 많은 새들은? 그 메추라기 막 갖다 쏟아 보고 그 메추라기들 갖고 오는 분들 대단한 거지. 갖고 올 정도면 키우는 거야 뭐 일도 아니죠. 신기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 인체만 생각해도 이거는 창조주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인데 왜 그 한 번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안 해서 모른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I am, 나는 뭐뭐뭐라고 말하고 있는 그거 몇 가지가 나올까요? 성경에? 총 7가지가 나옵니다. 7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빠르게 지나갈게요. 얼른 머릿속에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문, 선한 목자, 부활이여 생명의 길이여 진리여 생명, 참포도나무 7개. 다 기억하셨죠? 이게 궁금하시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제가 말한 거죠. 이거를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아상 얘기를 하려니까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뭘까요? 방금 한 거 제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길을 찾은 사람들이죠. 이미 찾은 사람. 자, 그러한 예수님의 자아상들을 그 자아상은요.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자아상을 우리가 똑같이 닮아야 된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나도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나는 예수님의 자성과 똑같은 자성을 가졌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구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 가지고 나는 나와 예수님과 하나야. 분명히 영이 조목사가 그랬어. 영이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걸 또 구별짓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소개할 때 그런 존재가 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인도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 세상의 빛.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어낼 필요 없어. 성경이 있는 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으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한테 올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너희가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는 거다 이 얘기잖아요. 전체 문장만 읽으면 2단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끝까지 안 읽었고 2단이요 끝까지 안 읽어서 나오는 거예요. 2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꼭 끝까지 읽으세요. 이따가 그거 한 예를 하나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면 나도 주님 세상의 빛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갑자기 쪼그라들었어. 나도 세상의 빛이 맞아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너희도 세상의 빛. 그러면 예수님도 세상의 빛, 나도 세상의 빛. 아멘.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의 자아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정체성을 교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의 빛.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둠 없어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해요?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빛이 없는 사람이 어둠이 있겠죠. 근데 자꾸 나는 어둠 침침해, 내 속에 귀신이 바글바글해 이럴 필요 없어요. 빛을 들이대면 바글바글한 건데 나갑니다. 그 들어와 있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에 들어와서 마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혼을 생각으로 계속 건드리는 것이 있는데 막 내 영이 막 어둡고 막 바글바글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먼저 예수님의 자아상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동일할까요? 당연히 동일하겠죠. 이것은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 예수님의 자아상인데요. 먼저 예수님의 자아상을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자아상은 우리의 정체성과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이다! 지금 얘기해 줬는데 여러분 빛처럼 살고 있어요? 어둠으로 나는 어둠이 바글바글해.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제 지금 그랬다고 하면 안 되니까. 말에 힘이 있으니까 좋게 말해야 돼. 어쨌든 우리의 자아상은 우리의 정체성과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해주신 정체성과 내 자아상이 일치하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신앙의 열림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는지와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를 어떻게 보셨는지가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자아상은 동일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본 자신의 모습과는 일치했다고요. 즉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자아상은 동일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거리가 멀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뭘 본다고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봤는지 예수님 자아상을 보자고요. 정체성은 뭐 우리가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보셨는지 그것이 동일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얻고자 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의 빛, 예수님은 진실로 세상의 빛이었고 또 스스로도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보셨고 세상에 비치신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 그죠? 팩트죠.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 보면 빛이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 쫓아내고 아픈 사람 고쳐내요. 빛이니까. 빛이 가면 어둠은 떠나야 되니까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그대로 본인의 자아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행동을 보면 알죠. 어둠을 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결박을 풀어주시고 가셨죠. 어둠을 내쫓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자아상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자아상으로 만들 건지 안 만들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내가 빛으로 사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은 무슨 빛? 야, 세상에 패나 끼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정체성인 거예요. 항상 믿는데 우리가 진리를 믿느냐 비진리를 믿는다 하지 항상 인간은 뭔가 믿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무섭다니까요. 그걸 믿으면 그러니까 이단에서 이적이 일어나는 게 어떤 일들은 막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니까 막 야 저기가 뭐 이적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이적을 행하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상, 즉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보지 않고 세상에 피해주는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말 진짜 잘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에게 그동안은 몰라서 내가 아유 나는 죽일려, 아유 나는 죽어야 돼. 이제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럼 진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하지 말고 항상 뭐 실수했어도 괜찮아! 실수를 거절합니다. 나는 앞으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실수를 통해서 나는 오히려 배웁니다. 나는 성숙합니다. 이렇게 말을 여러분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생각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생각, 잠언 23장 7절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 그대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입으로 발설하는 순간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발설해야 될지 알겠죠? 마귀는 우리 입을 보고 있다고 그러죠?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입을 보고서 부정적이고 나온 사람은 밥입니다. 바로 밥 됩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인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나와서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적인 생각에 성경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축복들이 영의 있는 축복들이 삶으로 풀어질 겁니다. 그 말로 인해서. 아멘? 네. 이대로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꼭 다물고 있을 거예요. 그냥 말도 안 하고. 이왕이면 좋은 말 하세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그리고 여러분 만나면 서로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자식들한테 특히나 만나 얘기해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의 권세가 엄청나게 세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말 잘하세요. 축복해주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전도해도 돼요. 만약에 막 힘들어하고 있고 우울증에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은 힘이 있어. 내 기도는 힘이 있어.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힘이 있어. 하나님이 너가 받아들이면 너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고 너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내가 기도해 줘도 되겠니? 나 기도 못하는데? 그냥 방학 기도 해버려. 못하겠으면. 바바바바바바바바 해주고 하나님 그리고 딱 생각날 때 그때 말이 또 생각나면 하나님 이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 이 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마디 해주면 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하면 돼. 잘. 마무리만. 바바바바. 그럼 무슨 말이야? 그게 뭔 말이야? 이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야 지금. 난 지금 직통이야. 직통 하나님이랑 직통. 바바바바바바바. 야 너 예수 믿으래. 잘못하면 이제 사입이 전개된다. 근데 어쨌든 이제 막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거할 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실이 그대로 풀어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그러니까 일그러진 자아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자아상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달 듣는다고 해서 2달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일그러진 자아상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그 소득인데 이것이 그러나 결국은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변화될 겁니다. 변화될 건데 그거를 제가 지금 일그러진 여러분의 자아상이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8시간, 9시간째 목 놓아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상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아상만 바뀌면 삶이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아상도 세상의 빛이었고 우리에게도 세상에 빛이라는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상은 뭐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부터 벌써 세상에 가는 게 틀리겠죠. 직장에 가는 게. 어둠이 있는 곳에 가서 밝히고 싶겠죠. 빛이니까. 보면 피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요한복음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가서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 이게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이것이 제가 3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예수님의 자아상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 예수님은요, 자신을요, 아버지와 하나로 보셨어요.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아상은 곧 예수님의 정체성과 일치를 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대로 그것으로 뭘 봤어요? 자신의 모습을 봤다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예요? 이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러잖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난 아버지가 말하는 것만 말한다. 하라는 일만 하고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래 살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33살에 가는 거는 그 33살이든 23살이든 중요하지 않아. 십자가를 지고 오면 되는 거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물론 오래 살고 이런 게 장수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뭐 더 좋은 거 가려고 빨리 죽으려고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도 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험난한 세상 우리를 버려놓고 주님은 이 땅에 살다가 증인으로 살다 오라는 거야. 뭐 사명 감당하라는 거야. 그렇게만 알고 살았었는데 저는 이 복음이 그 정도인가?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 생각이었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데 못 버리겠어. 딴 데로 옮기지도 못하겠어. 왜요? 지옥 갈까 봐 겁나가지고. 전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좀 늦게 믿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모태신앙들은 뭐 빼박이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좀 늦게 죽기 직전에 보면 여러분 죽기 10년 전에 믿어가지고 엄청 많은 일하고 열심히 믿으면 완전 뜨끈뜨끈하다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보면은 부럽죠. 늦게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막판에 예수 만나가지고 천국 가면 뭐야. 근데 모태신앙도 너무 불쌍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떠나지도 못해. 죽구나 살아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은 뭐 달라야지. 모태신앙들 뭐가 달라요? 오래 믿어서 뭐 좋은 거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뭐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평생의 고민이었다니까요. 제가 목사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 안 좋아 보이는데 목사가? 좋아 보이면 너도 나도 가지 뭐하러 안 가요? 여러분 제가 좋아 보이면 너도 나도 목사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서로 하려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목사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힘들어요. 사실 힘든 것도 맞는데 어렵고 힘들고 난 저길 도저히 못 가. 나는요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나는 새벽에도 못 일어나겠어. 난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오는 것도. 그럼 내가 무슨 목사를 해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해서 목사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한다고요? 막 이랬어요. 막 차안에서 운전을 태계원 이치도 기억나. 태계원 다리 건너고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저 절대 안 해요. 신승수 할 때까지 절대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일부러 팔면서. 왜냐면 그때 진심이었어요. 죽어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절대 안 할 건데요. 자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난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안 죽었어도 했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 제가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었겠죠. 끝까지 안 하려면 안 했겠죠. 근데 물론 오게 하시는데 하나님 과정이 있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까지 하면 얼마나 그 인생 힘들겠나. 생각도 하기 싫다. 이 세상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그렇게 이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아니에요. 전 지금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 목사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목사냐, 성도냐, 집사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 뭐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직분일 뿐이고, 내가 예수 믿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나면은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 엄청난 거를 누리는 것 중에 나는 목사라는 역할을 하나 맡았을 뿐이고, 집사도 권사도 다 중요하죠.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늦게 믿어서 빨리 이렇게 믿다가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나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늦게 예수를 믿으니까. 모태신앙들은 엄청 축복받은 사람. 왜 그래요? 근데 모태신앙들도 이 복음을,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못 들었으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들으는 순간 뭐냐면, 왜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남겨놨냐. 여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고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었던 통치권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어요. 이미 빼앗겼던 거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점령하고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뭐 할 때요?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어진 권리고 특권이고 권세고 책임이고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맡기실 때 아담은 옷도 안 입었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뭐 그냥 편하게 이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일찌감치,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일찌감치 뱃속에서부터 믿게 해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뱃속에서부터 믿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평생 누리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근데 이제 늦게 믿은 사람은요, 그 예수 믿기 전의 세월은 사탄의 자녀로, 마귀 자녀로 살던 세월이니까 불행한 거죠. 근데 이거 믿는 순간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면, 복음이 뭔지 알았다면, 복음이 내가 받아들이는 복음이 단지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막 고분분투해서 내가 뭔가 직분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복음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안 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헤레비라를 하더라도 해야죠, 하려면. 그런데 내가 뭔가 자꾸 해야 된다라는 거, 아직 완벽하지 않다, 내가 뭔가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다 100% 안 해놓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거, 반은 천국 가게 해놓고 반은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래서 험한 이 길 가고 가도즉 맨날 하늘만 쳐다. 하늘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부요함이, 형통함이, 축복이 다 주어졌어요. 아담에게 줬던 권세가 우리한테 이미 넘어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통치권을 줬으면 물질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사업적으로 사업가들 탑 될 수 있습니다. 공부, 지혜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래서 내가 공부로 내가 박사를 받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탑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하나님이? 100% 만들면 저는 확신합니다. 얘들아, 꿈을 가져라. 정연아, 꿈을 가져. 내가 그 영역에서 탑이 돼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아, 내가 돈이 많아서 너 이거 돈 가서 흘려보내고 써라. 싫어할 사람 있는 사람, 저한테 주세요, 돈. 그럼 내가 할게요, 대신. 그거 하라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갖고 있는 부요함 나눠주고 베풀고 해서 내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지만 자녀들도 그렇게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넘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해서 넘어온 것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거를,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다 살아가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로서. 그러니까 자꾸 비유해서 그런데, 미국 대사관이 와가지고 한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은 어디서 와요? 미국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고 있지만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모든 공급이 어디서 와요? 우리의 공급은 하늘에서 와요. 하늘에서. 내가 땅을 파야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부여도 주고 형통, 이게 다 주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걸 몰랐어.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하나 뚝 떨어뜨려주고, 2개 받고 싶으면 빌고, 이렇게. 이거 세상 종교잖아. 그들은 떨어뜨려줄 신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이미 태생이 그냥 로얄 패밀리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부자 아빠를 둔 사람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으면 그 공급은요, 엄청나겠죠.
끊어지지 않죠.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공급되죠. 계속. 이게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늦게 믿어서 한 10년 믿다가 그냥 갈거 좀 실컷 놀다가 바보 천치죠. 최대한 빨리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 세상 사람 이거를 알면 안 되니까 마귀가 그 비밀을 막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아이고 내가 조금만 빨리 알았었으면 내가 젊었을 때 직장 다닐 때 진짜 더 잘했을 텐데 막 이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진짜 주여 속으로 그랬더니 지금부터나 잘해라. 주님 지금부터 잘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사람이 늦게 죽기 직전에 믿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말이 갑자기 선교사한테 갑자기 확 떠오르는 그렇구나 빨리 믿을수록 그러니까 모태신앙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모태신앙 3명 몇 명이야? 5명? 6명? 7명? 몇 명 없죠 여기 모태신앙들. 큰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 몰랐습니다. 너무 여러분 모태신앙 애들을 낳으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부모들입니다. 저도 참 훌륭합니다. 모태신앙 그 아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뒤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아상 세 번째 자아상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신 그대로 보고 계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침을 튀기면서 하고 싶은 예수님의 자아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아상.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아상이었으면 예수님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누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무슨 죄로? 신성 모독죄. 자, 그거 요한복음 10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게 참남함이 거기다가 저 관주해 놓으세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신성모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남함이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죠. 설명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신성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이. 그래서 감히 네가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이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이 자아상 때문에 예수님은 잡아 죽.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잡아 죽인 거죠. 신성 모독죄를 예수님께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많은 정체성 중에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이 정체성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놈의 마귀 새끼가 제일 너무너무 듣기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게 뭘까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듣기 싫어. 저거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이거 계속 말하다가 저것들까지 이제 예수 믿고 하나 돼버리면 어떡하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이렇게 길을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자아상은 나는 아버지 하나라는 이 자아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아상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가 근거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설득이 되는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분리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느끼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을 보던 시선이 나를 보니까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됐죠.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인간은 무엇이 오게 됩니까? 죄로 삭스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됩니다. 사망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를 짓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죄를 짓기 전에는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인간은 완벽했을 겁니다. 완벽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아니었어요? 죄인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죄인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 완벽한 의인으로서 만드셨지 죄인을 만드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인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지어진 존재였다고요. 그래서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근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타락이라고 해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떨어졌는지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인류의 시작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죄인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선악과가 있어서 죄를 진 거예요? 선악과 만약에 하나님이 안 알려줬으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뱀이 또 다른 걸로 꼬여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선악과의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거 속에 죄가 들어서 먹으니까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배신 때린 거잖아요. 그 말씀을 어긴 거죠. 본인 스스로 자처한 거죠. 그런데 시작은 인류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래 아담의 최초의 인류의 시작에 죄가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되어졌습니다. 되어졌고 이미 주어졌고 거저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아담이 지었던 죄를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에덴 동산 같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직 혼과 몸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3분의 1만 완벽하지. 혹은 뭐 좀 더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아담이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였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있던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분리돼서 그것을 우리가 전도할 때 사역리 보면 그 사이 뭐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있죠. 예수님 나 해가지고 아니 하나님 나 인간의 죄로 분리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운데 놓이면서 딱 다리가 낮은 거 이게 전도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분리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성도가 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과 나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구약은 그렇게 했어요. 구약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출애굽에서 왔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죄인의 상태였어요. 죄인. 그들은 의인이 된 적이 없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의인은 누가 됐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이 난 이후에 믿는 사람들만 의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이 주어졌다고요. 과거의 모세의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새 언약, 그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신비에 새겨져 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분이 임재하신다라는 게 지금 새로운 피조물들의 존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아요?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은 존재라니까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그 말씀 내기수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맨날 제사 지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 피로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미 받은 것을 확인하고 풀어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요. 아담이 빼앗겼던 거를 나한테 다시 줬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이? 그 통치권을 권세를 사용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이 땅에서 할 일이. 그거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왜 우리를 안 죽이고 남겨놨냐 그 일 하라고. 근데 그 일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이 세상 빨리 끝나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다 가야죠. 하나님 나라 왕국을 누리다 가야죠. 그래서 분리된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지만 지금은요. 그거를 더 넘어섰죠. 뭐예요? 내주하시는 하나님. 예. 내재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늘의 종족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 분리된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나는 불신 이렇게 자꾸 분리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요 이 땅에서요 거듭났지만 불행한 삶을 살다 가요. 천국은 가겠지. 그러나 이 땅에서 아담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선물꾸러미 얘기예요. 예아가 열쇠를 줬는데 열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쇠가 내 손에 있는지도 몰랐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내 손에 열쇠가 있는지 어쩌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열쇠 한번 주면 잠깐 가서 꺼내오고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열쇠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배를 운행을 할 때 이 그 운전대를요. 배를 비길 때 그 키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누가 잡고 있어요? 선장이 잡고 있어요? 누가 잡고 있어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인도가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 인생 때 내가 잡고 있지 뭘 하나님 잡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운전할 때 운전대를 내가 잡고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 운전대는 예수님이 잡고 있고 그 옆에 조수석에 내가 앉아가지고 예수님 우측 좌회전 나 우측으로 가고 싶어요. 아 좌회전 싫어요. 우회전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운전석이 아니고 조수석이에요. 처음 듣는다는 표정.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빨리 가서 봅시다. 시편. 그 얘기는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시편 115편. 115편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5편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다시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하나님 거라도 땅은 누구 거래요? 응. 우리한테 줬다니까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아, 이동안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고 있었고 여러분이 힘드셨군요. 마음대로 운전도 못하고.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여러분 그 위에 14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성경을 14절까지밖에 안 읽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럼 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됨을 가만히 있어.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여기서 죽게 생겼네 막 이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15절 봐야지. 끝까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을.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왜 가만히 있어? 나가라고 그래. 나가라고 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요? 이러니까 또 16절에 알려줘요. 어떻게 하래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어서 갈라지게 하는 걸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게 하는 거는. 이거를 지팡이를 들어야 갈라진다니까요? 물론 지팡이에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릴 건데 홍해를 갈릴 수 있는 거는 지팡이를 들어야 갈라진다고요. 어떡해요 하면은 갈라져요? 안 갈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야야야 우회전 너 아니야 직진하면 안 돼. 우회전 쥐앙 가다가 어떻게 돼요? 꽝 거봐. 여러분 우리 내비게이션 끌고 가다 보면 잠시 후 우측 차선입니다. 우회전 하시기 바라는데 모르고 지나쳤어요. 그러면 그 자매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죽을래? 우측으로 빠지라고 그랬지? 아이고 너 때문에 죽겠다 이래요?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너무 친절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잠시 후 유턴 막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휴 우회전 하려니까 직진해가지고 일로 와. 너 파산 꽝빡 너 질병 이러지 않고요. 새로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새로운 경로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어떻게 돼요? 아까는 20분이었는데 1시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돌아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세상에는 남자들은 잘 들으세요. 세상에 두 자매 말만 들으면 되죠. 누구요? 집에 있는 자매님과 집에 있는 안사람의 자매님의 목소리와 또 어디요? 내비게이션의 자매님의 목소리만 잘 들으시면 길 잃을 일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뭐 듣든지 말든지. 아무튼 그렇게
내 인생의 길은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어요. 하늘에는 하나님은, 땅은 우리한테 줬다니까요. 아담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여러분이 뭔가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뭔가 하려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왔을 때 뭔가 감동이 와서 하라고 하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요함도 나는 이미 부요한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요한 자처럼 행동하세요. 부요한 자로 행동하는 게 뭡니까? 내가 10,000원 있는데 누구한테 5,000원 흘려보내라고 하면 그냥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이상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 이거 하면 하나님이 막 최소 30배니까 3, 5, 15, 15만 원은 뭐 15,000원 들어오겠다. 막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처럼. 내가 나중에 하나님 돈 많이 주시면 그때 흘려보내. 이런 사람 절대 돈 안 모아줘요. 하나님 안 줘요. 그런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다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욕해 돼서 나누고 베푸고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아상,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누구랑 같아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아졌다고요. 같아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분리된 멀리 있는 자아상 생각하지 말고 이미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랬죠. 대사가 뭐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귀신 쫓는 거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하면 돼요. 나가든 안 나가든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목사님 그런 얘기 아무래도 저는 이게 그래도 은사 받아야지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냥 예수님의 대사니까 내가 대신해서 하는 것 뿐이구나. 되든 안 되든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내 기도를 이상하게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아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빛이니까 어둠이 왔으니까 쫓아낼 뿐이고 그냥 하면 돼요. 예수님이 했었던 그 일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세요 하고 있는지 내가 여러분들 한번 한 주 동안 수요 예배 때까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 자아상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주세요 나 이거 없어요 이러면서 운전대가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실 만큼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나는 이미 소유하고 있다. 나의 영의 영역 안에 다 있을 뿐 아니라 나는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부유한 자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나를 완전히 용납하시고 있는 그대로 충분히 용납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 자다. 이렇게 살고 있는지. 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구체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각하고 있는지.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재정이라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 거 맞죠? 아멘? 예,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부유하신 분인데 내가 나를 가난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나는 가난해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에겐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완전한 치유가 있는데 나는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면요, 그게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이지만 완벽한 존재로 존재하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사람 만나면 두렵고 만나면 짜증나고 만나기도 싫고 막 너무 막 두려움을 느끼고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면 내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알아야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자아상 중에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와 하나라는 자아상.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서 내 문제가 여러분 수면 위로 떠올라야 고쳐져요. 이거 아무리 좋은 말씀 듣고 해도 내가 이거를 내 문제를 찾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괴로워도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난한 생각을 했구나. 나를 가난하다고 생각했구나. 나는 내가 질병투성이라고 유전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올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수면 위로 떠올리시고 아니야. 나는 아프지 않아. 거절하시고 나는 가난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부유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야. 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자아상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